그 속에 담겨있는 왕국의 신비까지 여러 가지 그 신비를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서 가장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열면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흐름을 이렇게 관찰해 볼 때에 이 복음의 신비만 갖고도 한 10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축소해서 이번에는 이 틈틈이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되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금토일 사흘 동안을 이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함께 좀 진지하게 성경적으로 좀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시간을 우선 이제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휴가 기간 동안 이 진산의 장소도 허락해 주시고 이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늘에 속한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신비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러한 축복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선포하고 주님을 알릴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마음속 깊은 내면의 사명감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 말씀 한 절 한 절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안에 크게 들려오고 우리의 삶을 세부적으로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되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듣는 마음과 말씀을 전하는 자의 평안과 또 기업력을 주께서 더해 주심으로써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복음의 신비를 누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선 에베소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 또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너무 기도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을 약간 좀 우습게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정말 기도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하나의 진리의 무장입니다. 여기에서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무슨 기도를 할 거냐?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그러니까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달라고
우리가 뭔가 바라고 있는 바를 좀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요청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를 하려고 눈만 이렇게 딱 감으면은 성도들이 막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물론 뭐 장부를 보거나 기록을 보고 할 수는 없지만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뜨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편지는 옥중서신 로마 감방에서 에베소 교회의 자유로운 형제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그러니까요. 이 말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허락을 받고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 아무 것이나 말을 할 수 있는 입을 가졌지만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두 번째, 내가 담대하게 입을 열어. 그러니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담대한 담대한 입을 여는 거하고, 말씀을 허락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하고, 마지막 얘기.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내가 지금 이 감방에 있는 이유는 20절.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의 신비를 알리는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로 이 감방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내가 이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나를 이 로마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거다. 그러니까 감방 생활이 허무하고 답답하고 묶여있는 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결박당한 대사로 이 감옥에 집어넣으신 것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방에서 한 말이 2000년 동안 살아있다는 거 아십니까? 감방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 감옥 생활하면서 누구한테 말을 했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편지 속에요. 엄청난 분량의 복음의 신비.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신비의 바로 위에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신비. 요 꽃 같은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 잠깐 골로새서 4장을 보겠습니다. 한 5장 쭉 넘기면요. 골로새서가 나옵니다. 이 절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요. 기도는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몫이 크고요.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큰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감사를 드리는 것도 큰 부분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3절 아울러 감사를 드리되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계시가 열린 거예요. 말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말은요,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되고 대화의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서 결박당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그것을
드러내고자, 그리스도의 신비를 드러내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속에는요, 그리스도의 신비와 교회의 신비와 그 다음에 복음의 신비가 아주 알차게 이 옥중서신 속에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제가 지금 에베소 이제 3장 끝냈는데 20번 했어요. 20번. 에베소가 6장이니까요. 40번, 50번 해도 안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주석이나 어떤 사람 성경 주석이나 어떤 데 가가지고 에베소 강의를 몇 번 만에 마쳤는가 보면요. 길게 한다고 제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말씀의 한 절 한 절,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단어 하나가요. 너무 큰 신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자꾸 붙잡히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신비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 앞에 제가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글자 그대로요,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굿 뉴스. 굿 뉴스를요,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굿 뉴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도대체 복음이 뭐냐?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정의를 내릴 때, 복음을 단순하게 좋은 소식이다가 아니라요, 절망과 사망에 갇혀있는 인간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쁜 소식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기쁜 소식이 첫 번째,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에는요,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씀이 무엇을 은혜라 그러냐? 하나님이 준 좋은 소식 가운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이 은혜라는 단어가요,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제가 이제 에베소 2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랑거리를 다 잠재우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여기에서요, 이 은혜로 죄들을 용서받은 죄들을 용서받은 이 용서받은 축복, 이 첫 번째 은혜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면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은 영의 구원입니다. 이게 전부가 다 용서받은 사건, 그 다음에 영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 구원을 받게 됐다는 이 기초, 이 은혜의 복음을 일컬어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요 은혜의 복음은 창시의 믿음입니다. 창시의 믿음. 이 믿음의 창시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이 믿음의 창시가 바로 출생과 같은 거. 우리가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말이 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의 구원에서 대부분 멎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6장에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로 나가라. 이 영의 구원이 초보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알파의 구원이라고. 알파의 구원. 이제 마지막 완성의 믿음은 오메가의 구원입니다. 오메가. 그러니까 시작이 딱 출발됐을 때 이건 출발점이 있고 종착점이 있듯이 알파의 구원에서 오메가의 구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 두 번째 구원을 일컬어서 은혜의 구원의 이 은혜의 복음에서부터 여기에 왕국의 복음이 있습니다. 왕국의 복음. 이 왕국의 복음이라는 것이요,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대부분 다 이 왕국이라는 말을 꺼내면요, 한국 땅에 한 5, 60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를 어지럽혔던 여호와 증인이 왕국 회관, 왕국의 무슨 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함으로써 우리는 왕국이라는 말만 꺼내면 그냥 여호와 증인 이단같이 보는데 왕국이라는 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안에요, 옛날 개혁 성경은 전부 다 하늘 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전부 다 나라라고 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 나라는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 되는 것이 나라예요. 근데 하늘 왕국, 그의 왕국, 너희는 먼저 그 왕국을 구하라. 그 왕국으로 바꾸면 주인이 왕이에요. 왕이 주인 되는 나라가 왕국이에요. 불행하게도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왕국이 저절로 보이게 돼 있는데 왕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게 왕국이라 부르냐.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영어로 씁시다. 그냥 킹덤이라고. 이렇게 킹덤이라고 부르자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왕이신 것이 딱 마음에서 발견되면요, 그 다음에 왕국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친숙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왕국의 복음이라는 말씀이 성경 안에 여러 군데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 하나만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다 같이.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기 위해 모든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왕국 복음이 세상에 다 알려져야만 주님이 정하신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왕국 복음의 특징이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은혜의 복음은 죄들을 용서하는 것이고 왕국의 복음은 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혼의 구원. 혼의 구원과 왕국 복음과의 이 필수적인 관계가 뭐냐? 혼은 독립된 스스로가 왕 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가 왕으로 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국 복음 앞에 딱 서면요, 자기가 병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병든 존재. 어떤 병이 들었느냐? 죄들의 용서는 받았는데 속이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승을 받아야 왕국의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4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4장. 이제 원인을 규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찾으셨습니까? 23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왕국의 복음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옛날 성경에는 그냥 천국 복음이라 해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라는 말하고 왕국 복음이라는 말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어요. 자,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게 뭐가 있으면 인간에게 문제냐? 엄청난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장나 있다 이거예요. 고장난 세부적인 항목을 한번 봅시다. 24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어떤 병든 사람이냐 그러면요, 첫째,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는데 막 고통이 많이 와요. 고통이 내적 고통, 외적 고통, 병으로 인한 고통, 돈 때문에 고통, 자식 때문에 고통, 남편 때문에 고통, 아내 때문에 고통, 친구 때문에 고통, 직장 상사 때문에 고통, 부도가 나서 고통, 고통이요 막 오니까 고통에 눌려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많은 고통으로 인해서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앓고 있던 자가, 고통에 사로잡혀 있던 자가, 그 다음 뭐예요? 마귀 들린 자.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었는데 왜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고 마귀가 들어앉아 있습니까? 신경질 내고 욕심 부리고 싸우고 막 온갖 세상에 속한 죄들이 우리의 입으로 표현되고 우리의 감정으로 표현되고 우리의 말로 표현되고 전부가 다 마귀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니 마귀에게 속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게 되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한 1서에 보면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주님이 내 안에 왔어서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 주님이 바깥에서 그냥 나를 쳐다보고 맴돈다면 그건 얼마나 불행한 관계입니까? 내 안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귀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 뭐에 미쳐 있습니까? 미친 증세가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미친 사람 아니지, 저 사람이나 미쳤지. 여러분, 미친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치겠네요. 돈에 미쳤든 여자에 미쳤든 오락에 미쳤든 뭐 핸드폰에 미쳤든 컴퓨터에 미쳤든 무슨 온갖 방법으로 여색에 미쳤든 미쳐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미쳐있는 거예요. 미친 증세가 있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에는 원이로 돼 로마서 7장 같이 안 되는 거예요. 마비가 돼가지고. 여기 마비 증세. 예? 마비 증세 환자들. 근데 그들을 데려오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나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미친 증세도 사라지고, 내 안에 있던 마비병도 사라지고, 내 안에 있던 마귀도 쫓겨나고, 내 안에서 고통 속에 끙끙 앓던 고통도 사라지고,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본질적인 변화예요. 이 왕국 복음이 나타나면요, 왕께서 오셔가지고 그 속을 딱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이 그분을 따르기 시작한다는 것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몫입니다. 사실 이렇게 저는 유명한 교회 이름을 직접 거론할 수는 없지만요, 뭐 병이 나았다든지 뭐 어떤 기적을 경험하면요, 기적을 베푸신 분은 주님인데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기적을 나타낸 사람을 따르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은사가 있는 교회, 뭐 좀 기적이 있고 병 고치는 역사가 있고 뭐 방언의 은사가 있고 하면요, 그 안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은 생애 동안에 주님을 따르는 생활 안 하고 사람 따르는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저도 그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이게 왕국복음의 헌법인데요. 이 왕국복음의 헌법을 우리가 제대로만 알면요, 이 왕국이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되느냐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은혜로 죄사함 받고 죄들의 용서받은 사람만 천국 간다고 믿었는데요. 이 밑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하늘의 왕국이 내 것이라는 것은요, 영의 가난함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영의 구원받은 것이 굉장히 교만의 요소가 돼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상당히 이렇게 격렬히 여기는 나쁜 태도를 지니고 살았습니다. 우리들끼리 우리는 굿이라 그러고 저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이지라 그러고 차별 대우했죠.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굿이고 저 사람들은 이십니까? 우리는 건방을 떨고 살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했다고 느끼는 모든 다른 종파에 속한 사람은 다 웃기는 사람들로 종교인으로 취급하고 우리가 알짜배기라고 생각하고 오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밑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돼야 하늘 왕국에 들어가냐 그러면요, 20절입니다. 다 같이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왕국 복음에 하늘 왕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면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는 의를 소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가 어떤 의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과거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의가 뭐 어떤 정도의 의를 얘기할까 혹시 계산을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몰라도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인간적으로 누구한테 약점 잡힐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그런 인간 이 중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 조사해보면 약점이 꽉 차 있고 때로는 어떤 실수한 것도 있고 실패한 과거가 있고 말도 항상 이렇게 잘못할 때가 많고 남 상처 입힌 말을 할 때도 있고 남을 실망시킨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우리는 얼마나 부정한 인간입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인간의 의로는 100점짜리 의를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그 의는 자기가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고 있지만 너희 속에는 모든 추악한 죄가 가득 차 있구나. 너희는 패칠한 무덤과도 같구나. 이렇게 해서 내적인 변화가 없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굉장히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로 말씀하심으로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능가하는 의는 예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넘겨보세요. 7장 마태복음 7장 이제는요 21절을 보겠습니다.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입으로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하늘 왕국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하늘 왕국에 들어가요. 이게 하늘 왕국은요, 여러분 개념을요, 죽은 다음에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여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에게 하늘 왕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요. 자기 소유가 하늘 왕국이 이 땅의 생년 시대에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 육신적 조건이 아니다.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통치권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보장되고요, 평화가 흐르고, 그 다음에 기쁨이 삶 속에 나타나야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안에서 하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일컬어 이 왕국 복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통치의 경험,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확고한 정부 이양을 했다고 하는 확고한 양수도가 끝난 사람, 내 모든 권력과 통치권을 주님 앞에 다 이렇게 인수인계가 끝난 사람이어야 왕국 복음의 가치와 왕국 복음의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과 이 왕국의 복음이 양면을 이루고 있는데, 이 양면을 이루고 있는 이 복음을 일컬어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찾았습니까? 자세히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기에 갑자기 은혜의 복음도 있고 왕국의 복음도 있는데 갑자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딱 튀어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에는 이런 말을 읽을 때요, 무슨 뜻인가? 왜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깊이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승리의 복음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이 말씀을 잡고 사도행전 앞으로 좀 넘기셔가지고 사도행전 2장. 제가 22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23절을 보고 36절까지 성경을 읽으면요, 아, 그리스도가 뭐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자, 22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하여 넘겨주매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죄신 줄을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마음이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니.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능력을 행하시던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망의 고통에 갇혀가지고 영원히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다시 다시 일으키셨는데 그 일으키신 바 된 것이 27절의 얘기입니다. 주께서 내 혼을, 우리 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자신이 지옥까지 내려간 거예요. 자기 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육신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요. 주님의 혼이 떠나서 우리의 중대한 혼의 문제를 지니고요. 지옥 밑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시체는 썩지 않았어요. 그 다음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생명의 길들을 알려주셨다.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다는 말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생명을 드러내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29절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다윗의 무덤이 있어요. 다윗의 무덤이. 다윗이요 예수님 탄생하기 전 1000년 전에 살던 사람인데 그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요? 밑에 보세요. 30절.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다윗은 왕이면서도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에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자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 다윗이 이 말을 예언으로 남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예언의 말이 다윗이 한 말이다. 다윗이.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32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 빼놓고 가장 위대한 인물 하나 잡으라 그러면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국기가 다윗의 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별, 육각형 이 다윗의 별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역학 구도로도요. 삼각형은요. 이 인간사 속에서 가장 안정된 조직을 얘기합니다. 이 조직이요. 두 개가 딱 붙었는데 하나 둘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이게 동서예요. 동서. 동서가 딱 결합이 되면 육대주예요. 지구를 통합시키겠다. 다윗의 별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 왕조를 만들어줬던 것처럼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지구가 다 하나가 된다. 희망을 꿈꾸고 있는 것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이 얘기를 딱 꺼내놓고 하는 말이 보세요. 32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냐.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이 얘기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기록된 예언 중에 시편 110편에 예언된 대로 이제 왕이 되실 것을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에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는요. 주라는 말은 영어로 그냥 그대로 Lord입니다. Lord는 왕. 왕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1, 2, 3 누구한테 기름을 붓냐면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대언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 받은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대언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그러니까요.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왕 중에 왕이요. 모든 대언자 중에 대언자요.
모든 아론 이후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영원히 그분의 위치가 왕 중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그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써, 이게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구원자고,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죽은 구원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통치자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영원한 대언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죽음에 넘기우신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구원자로 죽었지만요, 다시 사신 주님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왕의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왕의 복음. 예, 이 복음이요, 이 단순한 복음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라는 단어와 이 왕국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다 합해진 것을 일컬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자, 고린도후서 2장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이게 참 은혜로운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딱 요약해서 제목이 있는데, 제목이 뭐라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 승리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승리자예요. 여기 이 그리스도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 보세요. 여기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그 다음에 3장 3절 가보면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이니. 무슨 말이에요? 예? 주님의 표현.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서신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당신의 승리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향기를 토하도록 우리를 당신의 향기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인데, 이 축복을 일컬어 12절.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두루아의 이름에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으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이김을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편지됨을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3장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이 확신이 무슨 확신입니까? 이기는 생활이에요. 이기는 생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기는 생활을 못 해봤잖아요. 이기는 것이 뭔지도 안 가르치셨잖아요. 맨날 패배 속에 살면서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꿈은 꾸었지만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을 몰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김이 있는 거예요. 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이김을 준다. 예? 우리를 승리의 반열에 세운다. 우리를 완전히 혼의 이 착한 나약함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이게 전부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에베소서는 교회 얘기, 골로새서도 십자가의 그 능력과 마음의 할례를 나타내는 승리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빌립보서는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는 총 제목이 뭔지 아세요? 승리의 승리. 자, 여기 넘겨가지고요,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자, 한 6장 넘기면 빌립보서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다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 했어요? 죽는 것이, 그러니까 내게 주님이 살고 계시니까 나 죽어도 아무 상관없다. 나는 주님이 나의
삶이요 생명이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는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울이, 예? 22절.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서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필요하니라.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게 뭐예요? 아까 이미 얘기했던 로마서 1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믿음이 계시되어 있다.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너희가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2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승리가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보장되어 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 2장 27절에서 1장 2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행실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어떤 일에서든지 너희 대적들로 인하여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은 그들에게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남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 또 내 안에서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게 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너희가 한번 관찰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2장에서 다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요, 해답이 2장 1절이에요. 뭐라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 결론이잖아요. 무슨 말을 하다가, 그러므로! 하면은 결론으로 말한다면 그 말이잖아요. 2장 1절부터 여기 나타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암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한 생각 안에 머문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각양각색 자기 생각이 다 있는데 여러분 한 생각 안에 들어오시오. 그 한 생각은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생각의 본부가 혼이잖아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러면 생각은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이 달라요. 얼굴 다르듯이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한 생각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야만 한 생각으로 통일돼요. 내 생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 너무너무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자, 3절.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그러니까 다툼이나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왜 다투는 줄 아세요?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세요? 솔직히 다투는 원인, 신경질 나고 싸움을 하는 원인이 뭡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못났다는 거 알면 말 안 하고 기죽고, 알았어. 그래, 내가 못났지 뭐. 이 병신 같은 놈 그래도 어떻게 잘 알아? 나 병신이지. 하고 내가 그냥 병신같이 취급받은 걸 그냥 아무 말 없이 들어 앉으면 되는데, 뭐? 병신? 얘는 얼마나 똑똑하니? 겨 묻은 놈이 똥 묻은 놈,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놈 나무란다고. 니는 뭔데? 해가지고 이제 자존심 대결이 싸움이 벌어지는 원인이에요. 근데 다툼이 생기거나 어떤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은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밑에 보세요. 뭐라 되어 있는가. 자, 5절. 너희 안에 뭐 하라 했습니까?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산성이 되었을 때에 나는 그냥 가서 가만히 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데 대한 소위 말하는 프로세스,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밑에 보세요. 6절.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있다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이 억지로 막 모든 지위를 빼앗겨가지고 너 내려가, 너 나서 죽어, 이렇게 예수님을 억지로 파송시킨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지 밀려가지고, 대세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실 때도요, 안 가도 돼요. 일부러 지금 오늘 밤 내가 팔려간다는 거 다 알고도 기도하고 나서 3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검과 몽치를 들고 막 횃불 들고 나타난 사람들한테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캄캄한 밤중에 내가 찾는 사람이 나다. 막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내놓잖아요. 왜? 자기가 도망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걸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스스로 나가서 포로가 되고 체포가 된 상태에서 밤중에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침 새벽에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전개해가지고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보세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 7절. 스스로 뭐가 되사요? 무명한 자. 네. 여러분,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면 다툼에서 해방됩니다. 스스로 내가 유명한 사람 되지 말고 무명한 자가 되면 다툼이 끝납니다. 저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이후부터 누가 내게 공격을 하고 아주 나쁜 말로, 상스러운 말로 대항하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 나 맞다. 나 정말 미선자였다. 나 정말 교만덩어리였다. 나 정말 거짓말쟁이였다. 잘하시는구나. 난 그래서 주님이 필요했다. 잘 보셨다. 정말 미안하다. 내 과거를 생각하면 참 내한테 할 말이 없다. 맞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제가 그렇게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 안으로만 딱 들어가니까요, 뭐가 돼요? 보세요. 무명한 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 뭐가 돼요? 자기를 비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무명한 사람은요, 무명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종이 돼야 돼요. 종이.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더. 종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종이잖아요.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옛날에는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에 보면. 그냥 종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종으로 하는 거 하기 싫으면 나가버리고 그런 건 종이 아니에요. 종은, 노예는 하기 싫으면 못 나가요. 목숨을 걸고 살아야 돼요. 주인이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사람이 노예예요. 이 말하는 종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또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며. 예, 주님 죽으신 그 모습이요, 가장 낮아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경험했다 그러면요, 그 누가 나를 짓밟아도, 그 누가 나를 문제 삼아도, 그 누가 나에게 공격을 해와도 나는 마음속에서 나는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는 걸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한 도피성이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9절 다시 같이 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여기시고 모든 인류의 그분에게 예수님만 높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가 사심으로 높아진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경험하면 놀라운 하늘의 영광스러운 승천의 위치까지 끌어올려준다는 약속입니다.
너무너무 우리들은요, 무식해요. 그걸 너무너무 소홀히 여겨요. 제가 대구에 우리 아이들이 나온 이제 고등학교 재단 이수장이요, 자기 평생 못 해본 게 없대요. 학교도 세우고,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도 이제 지금 곧 세우려고 준비를 했는데, 나는 국회의원 한번 해먹는 것이 소원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요, 한 30년 전에 제가 그분이 국회의원 달겠다는데 뭐 하면 되냐면요, 돈을 한 20억만 딱 그 당의 어떤 높은 분한테 바치면요, 그냥 전국구가 된대요. 그래서 그분 전국구 국회의원이 됐어요. 4년 해먹으려고. 4년 해먹으려고 돈을 엄청 갖다 바쳐서 국회의원이 되더라고요. 그 국회의원은 국회 들어가서 거수기예요. 옳소. 예, 가편 투표요. 이렇게 손만 드는 거수기로만 해요.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역할할 수 있는 역할은 잘 못해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천년왕국에 가서 거수기 되려고 주님한테 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 왕국의 축복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도대체 자기가 지금 꿈이 무엇이기에 저러는가? 아니 지금 자기 신분이 어떻게 저러는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쉽게 그냥 치드러지고 쉽게 그냥 눈이 막 찌푸려지고 왜 그럽니까? 자기를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풍랑 중에도 물에 뛰어들었다가도요, 주님만 보면은 풍랑이 안 빠져요. 왜 파도를 보고 왜 바람을 봅니까? 왜 뭘 딴 데를 보고 있냐고요? 왜 주님만 안 바라보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 10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왕국 복음에 진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 아래 하늘에 있는 것들도 땅에 있는 것들도 땅 아래에 있는 것들도 다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 우리가 우러러봤던 하늘의 어떤 것도, 그리고 내다보았던 땅의 어떤 것도, 또 우리가 지나간 날에 과거에 어떤 사람이 땅속에 들어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 내 앞에 여전히 무릎이 꿇리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어떤 것도,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땅속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국복음의 비전입니다. 이걸 일컬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전부 집결되어 있는데, 이 집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흐릿하게 만드는 어떤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에 있어서 또 다른 복음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또 다른 복음. 무슨 복음인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여기 보세요. 밑에 1장 4절의 하반절에는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신을 주신 것은요, 우리 주님이 자기 몸을 주심으로써 죄들이 해결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요, 죄들로 자신을 주심으로 용서해 준 것만이 전체의 목적이 아니고, 이 목적이, 이 용서가 상반절에 있는 이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야 돼요. 죄에서 건짐받은 것 갖고는 안 돼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 그것도요, 미래가 아니고 현 세상에서. 현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짐이에요.
이 건진다는 말이 세이브드,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말은 건졌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죄에서 건진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세상에서 구별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6절.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다른 복음이라는 다른 복음.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영은 성령은 성령인데 성령 아닌 다른 영, 복음은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영.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요, 밑에 다시 보세요. 9절.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저주받는 복음이에요. 저주의 복음. 사실은요, 이 복음이 어떻게 다른 복음으로 가느냐 그러면요, 그 내용이 10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느냐,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실제로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로 많이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슬픔이 많기 때문에, 며칠 전에 이제 웃음이 치료제다. 그래서 암이 걸린 사람이 간암에다가 막 대장암에다가 막 전이 돼가지고 6개월 못 산다는 사람이 67세 때인가 해가지고 지금 77세인데요. 한 10년 동안 계속 웃는데요. 막 웃으니까 몸 안에서 이 면역성이 키워지면서 이 암이 깨끗이 나아버리고 좋아진 사람의 얘기가 있어요. 그 실제 기록 갖고 나와가지고 차트 보여주면서 얘기하는데 웃음 치료가 굉장히 좋은, 어떤 약보다도 낫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들은 대부분 얘기합니다. 세상에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이 몸은 웃을 일이 없어도 막 웃으면 그것이 웃음이 나타날 때 이 몸에서 엔돌핀이 생겨가지고 몸 안에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병을 낫게 만든다더라.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웃어라. 안 기뻐도 웃어라. 억지로라도 웃어라. 그러면 좋아진다 해가지고 억지로 막 웃는 것을 연습하니까 한 열흘만 움직여도요, 상당히 속에서 면역 기전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을 도표상으로 보여주는데, 우리는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평화를 준다는 이 약속은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조건 없어요. 그냥 은혜의 복음 안에만 들어가도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왕국의 복음에 들어가면 기쁨이 저절로 솟구칩니다. 왕국 복음을 안다 그러면서도 인상 쓰고 있고요, 찌푸리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좀 의심스러웁니다. 그저니까 저는 아닙니다. 네. 왕국 복음에 들어가면요, 이 기쁨이 너무 넘쳐가지고요, 이제는 주님, 나 기쁨 그만 원하지 않습니다. 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삶이 그냥 딱 바뀌어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마음의 방향이 정해져 버려요. 내 기쁨을 맨날 달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주님, 나 이제 괜찮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이제 열렸습니다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갈망이 솟구치는 것이 왕국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 복음의 사역자들이라. 밑에 있잖아요. 보세요.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행복을 느끼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나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까닭으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느니라.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내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위해 살려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을 때마다 항상 실패해왔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는 못하는데,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많이 실패했는데 자꾸 과거가 떠오르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갈망이 마음에 솟구친 사람에게 20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20절이에요. 그래, 네가 나를 위해 살고 싶으냐?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해답이에요. 20절이. 그냥 여러분 20절만 갖고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하는 말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갈망이 마음에서 솟구칠 때에 그 해답이 나온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순한 대속적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나와 연합하여 나를 그 죽음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부활 생명을 나타내고 있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통치권을 행사하심으로써 이제부터는 내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간 사람의 왜곡되지 아니한 참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안에 머물러 있고 왕국의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 어둡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변에 이 왕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국의 실제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통치권이 실제 나타나면 그 사람이 나의 말을 안 해도요, 그 사람에게 왕이 보이는 거예요. 왕이, 저 사람한테 왕이 계시는구나. 이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신 실제이신 왕이 나타나야 상대방의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형제님, 그럴수록 왕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줍시다.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왕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래서 형제님은 지금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너무 막 서둘지 말고 올해도 만약 안 따라온다면 그냥 두고 말 말고 기쁘게 내 길을 가라. 저도 제가 왕국복음을 전하고 제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 집사람에게 왕국복음을 알려주고 싶어서요, 무진장 죽게 부르짖었는데요, 3년이 가도 안 되고 4년이 넘어서요 겨우 문을 열더라고요. 악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사탄이요, 절대로 안 놓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내부한데 네가 왜 글로 가려고 그래 바보야. 네 남편이 뭔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시하고 깔보고 정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인격적 모독을 당하고 그래도요 저는 왕이신 주님 앞에 의뢰하고 주님 정말 저는 아닙니다. 왕이신 당신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왕국에 들어온다고 이게 들어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 저한테 제안한 제안이 여보 왕국이란 말 쓰지 말면 안 돼? 저한테 첫 번째 제안입니다. 왜 성령님들 하지 자꾸 왕국이라 그래요. 나도 듣기 싫던데.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당신이 아니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왕국이란 말을 쓰지 말래요. 저보고 딴 거 다 좋은데 따라갈 테니까 왕국이란 용어를 쓰지 말래요. 여러분 이 왕국 복음이라는 것이요 엄청난 신비입니다. 제가요 이 왕국의 실제를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이 이제 많이 갔으니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왕국 복음의 신비가 7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마태복음 13장의 왕국 복음의 신비를 7가지로 이제 풀어놨는데 그 말씀을 이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와가지고 제자들이 선생님 어째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11절에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왕국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이 신비의 왕국 얘기가 7가지로 비유가 되어 있는데 제가 제대로 왕국 비유를 푸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왕국에 들어온 사람만 왕국 비유가 보입니다. 왕국 비유를 제대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수많은 주석을 뒤져봤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왕국 복음의 신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왕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왕국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왕국의 신비가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허락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냐? 예? 12절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요 왕국 복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풍성하게 공급을 내려주지만요 왕국 복음 안에 진입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있는 것 빼앗기는 게 뭐예요? 저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10문화 가진 자가 예 고맙습니다 하고 속 집어 간 게 아니라 주여 제게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답은요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요 은혜의 복음까지도 망각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잡아놓고요 베드로 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있는 것도 빼앗기는가 안 빼앗기는가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1장 3절에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나타납니다. 4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통해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본성의 신비도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도 이 교회 가운데 내리신 약속입니다. 우리 인격을 바꿔주는 거예요. 심장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 심장, 아담 안에서 타고난 옛 심장을 도려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주는 것이 왕국복음에 들어간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 왕국복음에 들어가면요 이제 믿음 안에서 딱 출발을 하는데 여기 5절에서요 5절에서 뭐가 출발점이냐면 믿음이 출발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더 더불어 열심을 내어 너희의 믿음에 이 믿음이 출발점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놀라운 신비한 믿음의 신비가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덕이
덕에서 지식을, 지식에서 절제를, 절제에서 인내를, 인내에서 경건을. 이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가드리니스, 경건. 예? 경건을, 경건에서 형제에게 대한 친절을, 형제에 대한 친절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고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사랑은 아가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 8단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것들이 8절 너에게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여 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그 다음 9절 이것들이 없는 자는, 이 정상적인 믿음의 프로세스가 없는 사람, 정상적인 믿음의 과정을 따라서 믿음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믿음에서 생명의 사랑이 나타나는 과정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위선자입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요, 사랑하려고 애쓰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요, 남편이 이제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나 이제 집에 가면 우리 마누라를 좀 사랑하고, 뽀뽀도 해주고, 돈도 좀 긁어주고, 수고한다고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겠다고 집에 들어가면 마귀가 뭔지 알고요. 집에서 악마 형상을 딱 하고 남편을 향해서 막 대들고 막 잔소리 하면요. 마음 먹었던 것이 싹 가라앉아 버리면서 좀 사랑하나 했더니 틀렸네. 물러서 버려요. 절대로 못하게 마귀가 막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께 매달리면서 주님 나는 못합니다 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저절로 나타나고, 저절로 기회가 주어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요. 내가 사랑하려고 마음먹으면 분위기가 깨져버리고,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못한다고 저 앞에 고백하면 사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뭐라고 그러느냐. 9절 이런 것들이 없는 자가 누구냐면요, 정상적인 믿음에서 사랑으로 관통되는 통로가 열려있지 않는 사람은 첫째, 눈이 먼 자요. 둘째, 멀리 볼 수가 없는 자며, 자기가 옛죄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좀 보세요. 자기가 죄 사함 받은 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립니다. 지금요, 너무나 어려운 사건이 지나가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갈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무지무지하게 나쁘게 하락돼 버려요. 지금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타락된 사람 너무 많아요.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렸어요. 너무 놀라워요. 자기가 죄 사함 받은 것을 깨끗하게 된 것마저도 잊어버렸어요. 속죄 받은 것마저도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에 또 슬픔이 있습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2장 17절 이들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입니다.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그들을 위해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은 헛된 것을 흙에 부풀려 말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아까는 죄로부터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삶으로부터 깨끗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꿰어내느니라. 다시 육체에 방종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어떤 역할이 사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왕복복음에 들어가면요, 그렇지,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나는 세상에 빠져서 세상 향락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지, 이건 아니야. 그럼 주님이 하셔야 되지, 이렇게 깨닫고 뭔가 알았다 그래 놓고 더 깊이 십자가의 십자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19절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저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느냐. 사람에게 딱 얽어 매이는 거예요. 주님에게 속박돼야 되는데 주님에게서 벗어나가지고 사람한테 매이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집니까? 20절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에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알고 왕국 복음에 대해서 들었는 사람이 제대로 왕국 복음 안에 살지 않고 뭐 마음대로 살고 돈을 추구하고 세상에 빠지면 차라리 모르는 것도 못한 불행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일곱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 우연히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좋다고 느끼는 감정은 괜찮지만요, 이것을 끝까지 추구하여 그 안에 꼴이 나지 않으면요, 엄청난 결과가 와요. 주 앞에 가서는 엄청나게 많이 맞아요. 알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르고 지금 왕국에 대해서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은요, 무지 속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적게 맞지만요, 알고 죄를 지으면 많이 맞는다. 많이 맞는다는 말은 많은 꾸지람을 듣는 겁니다. 우리 여기 사랑하는 내 순성이라든지 우리 효은이, 초은이, 초영 이런 애들이요, 그냥 모르고 듣는 것 같아도요, 굉장히 놀라운 대학원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쟤들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원 강의를 듣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 중에서는 이 아이들을요, 야, 니들 들어가. 이거보다도요, 어른들이 있는 소리가 한참 나요. 그것은 점점 그가 똑똑해지는 비결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똑똑한 이유는요, 유치원 때부터 어른들의 그 시나고그에 같이 가서 손잡고 가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하나도 모른다 그래요, 걔는. 근데 왜 가냐? 그냥 교육이에요, 그게. 들으라가 교육, 쉐마 교육. 들으라! 신명기 6장에 들으라는 교육이요, 엄청나게 큰 교육이에요. 너무너무 이뻐요. 저는 저 인생을 바꿔준 가장 큰 성경 중에 하나가 시편 1편. 이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악을 묵상하는 자다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어릴 때 5학년 때 들었는데, 그 5학년 때부터 제가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갈망이 자꾸 생기면서 맞아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악을 묵상한다고 했어. 혼자서 그걸 실행하다 보니까요, 성경도 많이 봐지고 그 목표가 있으니까 주님을 향한 갈망이 계속 내부적으로 샘솟듯이 막 올라오니까 결국은 이 왕국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행운이에요. 난 공부도 별로 많이 못했어요. 근데 이 성경에 집착한 것 때문에 주님의 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그 지혜 속에 부여가 들어있고, 그 지혜 속에는 신비가 들어있고, 그 지혜 속에는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있다는 것이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요, 이 말씀이요, 부패의 종이 되어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된다는 말은, 세상에서 오용을 피한 다음에 다시 세상에 정복된다는 말은 사람에게 매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이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에게 매이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따라가느냐, 주님을 따라가느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 왕국복음에 속한 사람은 사람에게 매이면 안 됩니다.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죄 짓는데 왜 사람한테 매입니까? 그 마귀가 그러는데. 제 아우가 지금 순천에 가 있는데요. 형님, 왕국복음을 들은다며 왜 이렇게 마귀가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까? 너무너무 강하게 마귀가 나타난다네. 알아. 네가 그동안에 마귀한테 굉장히 복종하고 마귀 기쁨을 주었는데, 마귀가 네가 지금 배신하려고 그러는 걸 보고 네가 안 놔주려고 발광을 하는 거니까 너 딴 거 하지 말고 말씀만 계속 읽고 기도해. 제가 계속 말씀 보도 공부. 네 명절이라고 놀고 먹고 지내지 말고 말씀 속에서 네가 사람에게 끌려가잖아. 여러분,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그 돈을 보장하든 출세를 보장하든 어떤 방법으로 나를 위해서 해준다는 사람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오직 주님 뜻에 합당하면 허락해 주시면 고맙고요. 아닌 것은 제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아무리 큰 유익이 있어도요, 돌아서서 당신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나에게 힘 달라고 주 앞에 계속 매달려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왕국복음의 신비가 얼마만큼 깊으냐 그러면요. 자, 마태복음 13장 봅니다. 얼마만큼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냐 그러면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왕국복음의 이 단계가 7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19절.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채워간다는 말은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가 그냥 물고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물고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20절.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만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 듣긴 들었는데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는 길을 가는 사람이 돌짝밭에 뿌린 씨가예요. 제일 많은 씨가요, 가시나무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22절.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이게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밤 이 강의를 듣고 방에 가서 성경을 볼 의사가 있으면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해석을 딸에 누구든지 적용을 시키는데도 해석이 안 돼가지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제가 깨닫고 나서 더 유심히 보니까 너무너무 꼭 맞고 시대에도 맞고 역사에도 맞고 비유도 맞는 것이요. 첫째 1. 이렇게 몇 가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비유냐면요, 가라지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 딱 넘어가면요,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네 번째 누룩 비유. 33절에 누룩 비유. 누룩.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유. 아니지, 숨겨진 보화. 5번. 숨겨진 땅에 감춰진 숨겨진 보화. 그 다음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하는 진주 비유. 그 다음에 그물에 걸려서 좋은 것은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고 하는 그물의 비유. 이 7가지 비유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이 7교회 갖다 적용을 딱 시켜보면요,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 교회를 딱 적용시키면 이 답이 딱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인가요? 역사 속에 시작된 에베소 교회는요, 초대교회를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그 다음에 이 서문학 교회는 핍박이 엄청 심한 200년 동안의 핍박받던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버가모 교회는 서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해 줌으로써 인기가 절정에 올라가는 인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다가 인기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는 서서히 부패돼가지고 암흑기로 들어가는 중세 암흑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게 캐톨릭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개혁 시대, 프로테스탄트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시대는요, 가장 선교에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는 선교의 활성화 시대입니다.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는 이 암흑 시대를 몰고 왔던 누룩과 그 다음에 개혁을 불러왔던 프로테스탄트와 그 다음에 선교의 활성화 시대였던 이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가 짬뽕이 돼가지고 딱 여기 몰려있는, 여기 다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시대를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분별하기를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는데 사악한 자, 의인 중에서 사악한 자를 갈라내어 용광로 속에 던지는 심판이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여기에 지금 주님 오시기 직전 재림전의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재림전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 천주교도 있고
신교도 있고 복음주의자도 있습니다. 다 섞여가지고요. 지금 어떤 일을 벌리고 있냐? 사탄은 WCC 운동이나 세계교회 연합회 운동, 빌리글레암 같은 사람도 주님이 쓰시던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사탄에게 넘어가가지고 다원 종교를 부르짖습니다. 천주교에 있든 마호메에 있든 유대교에 있든 기독교에 있든 아니면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착한 사람은 다 천국 간다. 빌리글레암이 그렇게 이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궁금하면요, 스마트폰에서 빌리글레암이 이단인가, 이단 빌리글레암 쳐보면 다 나옵니다.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다원 종교. 옛날에 60년대는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한 번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그때 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몰라서 그랬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착하면 돼. 인간의 선행을 부르짖는 이상한 도덕 종교가가 되어가지고 세계 WCC 운동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민중을 기쁘게 하는데, 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시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다수의 가결에 선동하는. 다수의 가결이란 말은요,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2명이 가야 됩니다. 야, 뭐 무슨 소리야, 막 쉽게 이거 어떻게 너희가 이겨? 너희들 가만히 있어. 하고 10명의 주장을 따라가는 시대가 민주화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는 2명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무리가요. 백성들은 아무도 안 따라갔기 때문에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취급하고 싶은 이 시대는요, 숨겨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여기에 우리가 집중돼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이라는 말은요, 신교운동과 성도, 빌라델피아라는 형제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사랑이 무르익어가지고 성교가 활성화됐던 이 중세 이후에 19세기부터 20세기, 21세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교 활성화가 되고 있는 무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작은 무리입니다. 그것이 왕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라는 책 속에 들어있는 많은 인물들이 그들이 바로 빌라델피아에 속한 주님의 무리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빌라델피아의 한 줄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우선요, 44절, 45절, 6절까지 세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에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똑같은 비유 중에서 밭을 샀다는 그 밭을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들 보고 하는 말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예수님이야. 세상에 많은 보화가 있어도 밭에 숨겨있는 예수님이 최고의 보화야. 그분을 살려면 나 있는 걸 다 팔아야 돼 해가지고 연보내게 만드는 충동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살 만한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예수님 어떤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요?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딱 거짓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긁어내려는 나쁜 장사꾼들의 소위 말하는 개 같은 소리입니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밑에 보세요. 자, 하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는 게 밭이 무엇이냐가 이제 열쇠입니다. 바로 38절에 밭이 뭐야 그랬어요? 밭은 세상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보화가 뭡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뭐 금은 보화 많이 있겠지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주님이 보실 때 사람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당신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죽으심에 감추어진 신비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신기한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가 하는 그 신비가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 왕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무엇을? 나를 위해 죽으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분, 그 죽으심과 부활 속에 나를 연합했다고 하는 이 신비가 발견될 때에 나는 내 생애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다. 45절. 또 하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진주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구나. 나는 지금까지 뭣도 모르고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권세를 구했는데 주님이 나의 진주시구나. 그 진주라는 것을 딱 알고 나면요, 내 생애를 다 쏟아 부어도 아무 아까운 것이 없는데 그 아까운 것이 없는 결단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34절. 이게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자, 여기에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렇게 아무 말도 없어요.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는 자. 구원하려 하는 자. 그럼 자기 생명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혼이에요. 푸시케. 혼. 자기 혼을 구원한다는 말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을 구원한다는 말은 자기 혼을 자기 힘으로 구원받게 한다는 말은 혼의 요구가 패스되는, 이루어지는,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혼의 요구잖아요. 혼은 얼마나 많은 원함이 있어요. 소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혼을 구원한다는 말은 혼을 만족시키려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그러니까요, 주님이 나와 주님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이게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뭘 해요? 자기 혼을 뭐 한다? 자기 혼을 잃는다. 예? 잃을 자. 예? 혼을 잃는 게 뭐예요? 자, 혼을 구원하는 것과 혼을 잃는 것이 뭐냐면요, 혼을 구원한다는 말은 혼의 욕구를 충족해가지고 소원 성취하는 거고요, 혼의 소원을 포기하는 것이 잃는 거예요. 내 혼의 욕구와 소원을 버려. 나는 안 돼. 나는 이게 쓸데없는 거야. 이 혼이 요구하는 요구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많이 있잖아요. 혼이 뭘 요구하는가? 금은 보화와 많은 명예와 많은 의복과 그릇과 많은 뭐 별별 걸 다 원해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아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아니다. 하고 주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혼을 잃는 자, 잃을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면 이 구원이 혼의 구원입니다. 자기를 포기할 때 혼이 구원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36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뭐예요? 그러니까 혼의 요구를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얻고도 뭐를 잃어버려요?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하는 이 혼을, 여러분, 혼을 얻는 것은 주님을 버리는 것이고 혼을 잃는 것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혼이라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왕국의 실제와 관계를 맺는 일에 대해서 키워드입니다. 넘겨보세요. 10장. 한 장을 넘겨보시면 10장, 마가복음 10장이 나옵니다.
다는 못 읽고요. 29절. 10장 29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그 말은 잘못 생각하면 난 참 잘하고 있다. 나는 우리 마누라 버리고 우리 집에 애들 버리고 우리 집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이게 맞네. 내한테 맞는 말이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혼하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집안의 책임을 다 버리라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린다는 단어는요, 주님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네? 나와 자녀와 모든 걱정, 근심, 내가 뭐 전부 다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모든 가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던 내가, 주님, 요 이유 때문, 27절 이유 때문입니다. 27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전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너무너무 어렵네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보세요. 10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들이 극도로 놀라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게 열쇠입니다. 보세요. 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이게요, 열쇠예요. 사람이 불가능하고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빨리 알아야 나 불가능한 나를 붙잡고 내 노력으로 부모와 자식과 모든 남편과 아내와 모든 이 식솔들을 만족시키겠다는 노력. 뭐가 이제 만족시키는 이제 해답이냐면 돈이에요. 돈만 주면 만족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김광진 형제님 아픈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지금 마음에서 기도가 됩니다. 딸들이 아직 예수를 이렇게 이 왕국복음으로 관심을 안 갖고 큰딸이 아빠 나 결혼하면 어떻게 할래요? 할 때 아빠가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딸 가진 부모 같은 마음으로 김광진 형제한테 얘기했어요. 걔들한테 무조건 나는 못해.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너한테 희망이 있어. 나도 지금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너 최선을 다해. 길이 있을 거야. 나도 기도하고 있어. 돼. 언제든지 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자식들한테 대화를 끊어지지 않게 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못해. 그러면요, 점점 멀어져 버립니다. 왜 끈을 놓아버립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딱 보고 주님께서 대답하여 29절에 대답하시기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약속했습니다. 저는요, 왕국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가난하고 어렵게만 살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쳐박아둔 게 아니라 틀림없이 물질을 필요할 때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지났습니다. 이 왕국복음을 선포한 지. 2015년이 저에게는요, 원년입니다. 원년. 제 마음에서는 틀림없이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때 우리들은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힘을 가지고 베푸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특정한 어떤 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부유케 하실 수 있다. 그때 우리는 물질을 쓸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방법도 주실 것이고 주님 우리에게 쓰는 방법,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베푸는 자가 되라.
하는 이 원칙을요, 이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낼 때가 온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100배나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라 그랬습니까? 예? 보이는 세상에서 100배나 받는 것만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에서, 예? 예. 장차 오는 세상이 오는 세상이잖아요. 오는 세상. 예?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대신 핍박과 함께 받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 때문에요, 사탄의 공격은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한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이가 붙이거나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아주 매섭게 공격하는 핍박이 있는 거, 우리는 절대로 핍박받을 때 복수하고 대항하고 변명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왕국 자녀들의 핍박받는 자세, 마태복음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래서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못살게 굴고 핍박을 해야 돼요. 위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면요,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알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품으면요, 해답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2015년도부터 실제 속에서 누리시기 바라고요. 5장 11절 5장 11절입니다.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너희를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핍박이라는 그 촉매제를 먹고 성장하는 거니까요, 혹시 어떤 핍박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기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답게,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과 왕국의 복음을 합해 놓은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변개시키는 것들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굉장히 나쁜 복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복음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아직도요, 제가 이제 복음의 진술을 얘기하려면 지금 서론만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복음과 왕국의 복음의 차이점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지난날 수십 년 동안 은혜의 복음 안에 매여 있었습니다. 죄사함 받은 거 하나만 붙잡고 우리는 모순 속에서 갈등하며 정말 어지러운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왕국 복음의 눈을 뜨게 되고 혼의 정리가 됨으로써 이제는 완성자이신 주님, 믿음의 완성 코스를 향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통치 속에서 훈련을 받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철저하게 주님의 통치권을 배워서 왕국의 보상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주님의 통치권을 제대로 이행하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같은 시련과 핍박이 올지라도 기쁘게 받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핍박자와 모든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이기심과 주님의 향기를 통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여기 지금
오늘부터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 할 때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이 왕국복음에 눈을 뜰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함께 연합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